이제 오늘 11번째 시간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를 나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배웠던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에 정리해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즉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묵상을 한번 해보죠. 되새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나요? 하는 질문. 그래서 다음 주 속으로부터는 아마 이 복습의 내용이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마음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항상 성경을 펼 때마다 한 번씩 이것을 되새기고 성경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를 오늘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교리를 이제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진지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7가지로 정리를 해드려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이 정도는 간직하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조금 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네.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래서 괄호 안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66권 안에 계시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괄호 안에 글자 3글자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한 분 한 분 다 모두가 다 제 마음은 흘려듣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귀담아 들으시면 정말 좋겠어요. 권해드려요. 젊은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녀 마리아에게 해 주었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냥 암송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나의 고백이 되는, 내 마음의 고백이 되시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며 나에게 이루어질 거니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한 말씀도 같이 나눠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와 눈, 여기서 하늘은 복수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비, 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이거를 비와 눈이 내리는 요것을 가지고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땅을 적셔서 자 비와 눈이 내리면 무슨 일을 해요? 땅을 적시는 일. 그래서 땅을 그냥 목적 없이 적셔요? 아니죠. 소출을 나게 하시는 일. 일을 해요. 비와 눈이 일을 합니다. 엊그저께 비 왔죠. 이제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비를 내려서 이렇게 알겠죠? 도시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 하천변을 가시면 이제 비와 눈을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여기서 바람은 없지만 바람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추운 날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따뜻한 날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자, 소출이 나게 하지요. 그 다음에 싹이 나게 해요. 예, 그렇죠. 돋는 싹들, 꽃망울들, 예, 그렇죠. 예, 과수원의 곽꽃들. 지금 많이 호화롭게 아름답게 곽꽃이 종류가 다양하게 피어나죠. 형형색색이 아름답게. 이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찬미하며 고백하시는. 그래서 파종하는 사람에게는 종자를 주며 씨앗을 주네요. 그람에게는 먹는 사람에게는 양식을 주고 눈과 비를 내려서 그냥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해서 양식을 주시는. 한 사람들이 나는 슈퍼에서 사 먹는데 뭐 비가 내려서 내게 양식을 줘. 허튼 소리 하지 마.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 슈퍼에 오뚜기 쌀밥이 어떻게 해서 나와요? 비 없으면 그게 나와요? 슈퍼에는 포장된 육개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 안 내리시면. 괜히 엉뚱한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제 말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게 본 핵심이에요. 내 입에서 누구 입이죠? 1인칭 대명사. 성부 하나님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비와 눈이 내려서 싹이 나고 소출이 나고 양식이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헛되이 나 여호와에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나의 기뻐하는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말씀이 강복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좀 멍하지 마세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누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을 보내신 일에 형통하다, 이루어진다 하는 반복된 강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리하는 성경 교리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럼 이런 내용들은 멘트를 써놓으셔야지요. 성경 교리를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냥 우두커니 저만 바라보지 마요. 저 바라봐야 아무 나올 거 없어요. 성경 교리대로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자, 민수기 23장 19절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요.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 일하신다.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살펴본 신약과 구약 성경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계속 말씀하심으로 모든 이 천억 개의 은하계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감흥이 일어나시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소그룹을 잠시 후에 나누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 교리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리를 안 배워도 된다, 정리 안 해도 된다. 나는 어려서부터 재직 자녀로 태어나서,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다 알아. 이게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 이게 무지예요, 무지. 한 단어 복음이라는 내용이 이 두 글자이지만 신구약 성경을 다 담고 있는 건데 그걸 안다고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깊이가 다른데요. 한강물하고 저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가 다르죠. 태평양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복음이란 두 글자이지만 그거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나는 다 알아 이렇게 하고 배울 필요 없어하고 청년 예배도 안 드리고 소그룹 시간에도 안 하고 하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특별히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으로서 청년 예배를 안 드린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충성된 선생님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직언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예배 드리셔야죠. 청년 예배 같이 참석해. 그래야 청년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년부 선생이 될 때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충성스러워야 돼. 믿음직해야 하잖아요. 씨앗교회 선생님이든 드립교회 교사든 리더든 임원이든 자그마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적으로도 성숙해 가는 과정들인데, 그렇죠? 사회도 회사에서도 성실하면 인정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직해야죠. 맡겨진 일을. 그렇죠? 리더 여러분, 임원 여러분, 찬양단 여러분, 요 PPT 하나 옮겨주는 거, 찬양 성공하는 거, 반주하는 일, 다 이렇게. 내가 단순히 반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 드리는 거다. 내 음악 실력 자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이제.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예창조를 무엇으로 예창조하셨죠? 말씀하심으로. 새 창조, 거듭남이 새 창조인데 새 창조도 동일하게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말씀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아멘. 증거를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와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네. 자,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두 가지로 대조하네요.
그럼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 그 다음 설명을 해 주시네요. 성령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썩지 아니할 씨예요. 썩지 아니할 씨 체크.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네모 박스 해서 화살표로 줄을 이어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한눈에 알아보시지요. 자, 잘 표시해 놓으세요. 썩지 아니할 씨, 그 다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25절.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는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글자로 정리해 놓은 게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즉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뭘로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안에 있는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능력이 있어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설교자, 교사, 리더, 전도자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리더와 전도자나 설교자나 우리 선생님들이 실력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가 우리들이 양육을 해서 사람이 변화가고 새로워져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양육을 잘해서 그렇다? 아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게으르면 되는가?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왜요?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니까요. 우리가 투박하고 어설프지만 설명을 잘하지 못하지만 그 떠듬떠듬하는 리더들의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후배들이 본받아서 리더로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리더들이, 여러분 리더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언제 양육해 주실래요? 라고 연락을 미리 드리셔야죠. 선생님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선생님도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 리더들이 촉구를 해 주셔야죠. 양심에 찔리도록.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올시다요.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삼위일체 대명사 그분이 누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인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가? 성령님인가? 누구를 가리킨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18절에는 안 나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이나 뒤에 있는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삼위일체 대명사가 누구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죠. 했더니 앞에 본문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이 첫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거기 동그라미하고 체크를 해놓으세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기술, 재능, 은사, 뭐 이런 모든 성경의 지식, 세상 지식, 여러분의 관계하는 인맥,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내 것 없습니다. 시간 내 거 아니에요. 계좌번호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봉헌할 때 내 것처럼 인색하고 뻐기면 안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옛 창조를 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새 창조 곧 거듭남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영적 독서를 하고 소그룹하고 하는 사람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떠듬하지만 전해줄 때 성령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소그룹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에게 남아요.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초심을 가지고 매너리즘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리더나 선생님이나 매너리즘에 미혹을 당하면 이건 불행이에요. 목사도 예외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했으니 세 번째 보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요 세 번 할 때 좀 찔림을 드릴게요. 네? 성령님을 통해서 찔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의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보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외우고 계시잖아요. 한번 보시죠. 탄식으로 지어내는 말씀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 그 다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밑줄. 주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 먹었다고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분이.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예레미야의 청중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흘려들어요, 귀담아 들어요? 전부 흘려들어요. 그런데 왜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청중들이, 여러분 소그룹 리더이신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 가족, 소그룹 편성된 가족과 함께 나눌 때 흘려들으면 리더 여러분들이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기쁨이 좌우되는 이 형편없는 존재예요, 우리. 예레미야는 회중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교사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가누었던 청년들이 하나도 안 변해도 그래도 여러분은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은 아는 사람. 근데 이게 보통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는 많아야지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개척하신 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시골 농어촌 교회 노인들, 70, 80 되신 어르신들, 한 10명 되고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은 다 실패자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에 왜 의식적으로 교인이 많으면 성공하는 목회자라고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벌써 썩어진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 금방 변할 것 같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요. 10년을 같이 그렇게 어우렁덩에서 말씀을 해도 안 변하거든요. 변한 줄 알고 봤더니 그럼 속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속지 마시라고요. 리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 허튼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여 년 넘게 양육을 해서 세워지는 것 같은데 웬걸 썩어질 세상 가치관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시는데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다 무너져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하셔야 되느냐고요. 이걸 다지고 다져 놓으셔야죠. 좌충우돌 하면서요. 지금 한순간이 최고의 기쁨인데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이게 곧 무너져서 슬픔이 되고 비극이 되고 비참이 될 수도 있다고요. 지금 기쁨이. 이게 지금은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게 1년 뒤, 5년 뒤에는 이게 엄청난 슬픔이요, 비참이요, 비극이 된다고요. 왜?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기쁨으로만 생각하고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간 낭비해, 여기다 돈 투자해. 쓴맛을 봐야 돼요, 쓴맛을. 그러니까 보십시오. 거기 제가 일부러 바꿨어요. 거기 주님 몇 번 나와요? 3번이요. 전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주께, 주의 이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극존칭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죠. 그렇죠? 어느 인간에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존칭어를 쓰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고 광대하시다면서 극존칭어 안 쓰세요? 왜 그래요? 이거 훈련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고 성경의 개정력이 돼 있는데 예수님 연습 안 하면 안 나와요, 입에서. 이 입이라고 하는 건 습관 때문에.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는가 성령님. 주 했으면 주님. 그 하라고 3인칭 단수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분. 극존칭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죠. 이게 경외감이잖아요. 극존칭어를 사용하는 훈련. 찬송 200장을 열어보실래요? 찬송 200장. 기대를 했어요, 제가. 근데 안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예배당을 떠나시는 분이 계셔요. 200장을 열어보세요. 후렴을 보세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몇 가지 좋죠? 그럼 극존칭으로 좀 바꾸시면 좋겠죠? 이게 리듬도 얼마든지 그럴 여유가 있는 리듬이죠, 끝에. 그렇죠? 그러잖아요. 생명샘 위로다. 생명샘 뭐 하면 그 존칭어로 쓰면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애들한테 하는 말 아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입니다. 음율도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배당 떠나시는 분 떠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시험거리 되지 마세요. 이런 것에. 그렇죠? 싫어요? 그만큼 우리는 악습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싫으면 그 다음도 보세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반복이죠. 생명샘입니다. 여기만 해볼까요? 반주. 후렴만. 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습하셔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표현이에요. 언어는 이렇게 존칭어를, 교동문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전부 주께, 그렇죠? 성령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 바꾸시라고요. 앞에 나와서 하시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존칭어로 다 바꾸라고 해도 바꿔주시기 바래요, 좀. 교동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에요. 염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하니까 전부. 자, 이제 PPT로 와요. 제자리로 가시죠. 자, 그 다음 보시죠. 마치 예레미야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예레미야 자신의 기쁨이 되는 이 믿음의 삶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심령이 탄식으로 범벅이 된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회중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예레미야가 목회하는 회중들이 숫자가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도자이신 선생님, 리더, 이 양육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선생님, 리더 되시면 좋겠어요. 아셨어요? 예레미야처럼요. 왜? 양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순전하고 영적인 젖. 우리는 갓난아기예요. 신체 나이는 30대이지만 선생님들은 40대, 60대, 70대이지만 영적으로 갓난아기라는 걸 인정하시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영적으로는 갓난아기, 아니 어찌 보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갓난아기들처럼 사도 베드로예요. 예수님과 직접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직접 듣고 나눴어요. 그리고 표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죽으심도 직접 경험하고, 성령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갓난아기다. 그래서 순전하고 영적인 젖, 이게 뭐예요? 진리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 교리죠. 성경 교리가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소중히 간직하도록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 교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경 교리가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네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전부를 살피십니다. 혹은 더 우리 존재 안에 가까이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셔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살펴봐요.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 아까도 베드로전서의 1장 23절도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활력이 있어. 활력. 활동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요. 일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루는 능력, 말씀 자체가. 그래서 비유를 하죠. 뭐라고? 칼, 검으로 비유해요.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아주 칼도, 이 셰프들이 쓰는 칼은 무딘 게 아니죠. 아주 예리하죠. 그죠? 그래서 종이 같은 것도 그런 걸 보잖아요. TV에서, 유튜브에서 살짝만 놓아도 종이가 쭉 갈라지는 이 예리함.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리한 칼보다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잘 살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예리하게 인간의 속속들이를 다 살펴낸다. 즉 비유를 하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지 않는다.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아우 저 목사님은 말씀을 잘 쪼개. 이거는 비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말씀을 잘 쪼갠다는 뜻 아니에요. 인간 목회자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쪼갤 수 있어요? 감히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목사가 어떻게 쪼개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설교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한다? 판단한다, 살핀다. 마음의 생각, 누구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죠. 근데 말씀은 나를 살펴요. 그리고 생각을 살펴요. 내 행위의 의향을 살펴요. 여러분이 행위를 하는 그 행위의 동기를 다 살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더 부연 설명을 하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 즉 성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왜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나도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라는 거죠. 정직했니? 고백하죠. 어제 예식을 마치고 지하 전철도 오래간만에 타니까 헤매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신설동에 4번 출구로 오려고 하니 이제 건너오려고 하는데 복도에 횡단보도에 이 전철 넘어오는 저쪽 칸에서 저쪽 청량리로 가는 방향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복도에 출애한 할머니가 뭐라고 길을 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요 했더니 돈 1,000원만 달래요. 1,000원 한 장만 달래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저 없는데 하고 되돌아서요. 오면서 내내 뒤통수가 부끄러워서. 이 목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10만 원짜리 뷔페 식사를 하고 오면서 1,000원이 없어서 거절하냐 너? 그러고도 너 목사냐? 그러고도 내일 설교를 할래?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 그 부드러운 소고기의 한 그릇을 먹고 오면서 그렇게 이 목회자는 놈이 1,000원 한 장을 달라고 하는 그 초래한 할머니를 거절하고 이게 뒤돌아오는 이게 도대체 인간이냐 이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 찔리는 거예요. 불법 거래한 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불법 거래한 거, 말씀을 보면서 찔리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금 탈루한 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 탈루한 거, 말씀을 보면서 찔려야죠.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말씀이 드러내게 하는 것을 다 이거는 제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젊은 시절에 이걸 깨트려 주셔야 여러분 성경 가치관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성경 가치관과 세계 가치관이 충돌해서 싸우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근데 수십 년 양육을 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쪄들어 사는, 뭘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그러면서도 믿음 좋은 척하고 있죠. 세상에 쇠로 만든 칼들은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을 죽여서 멸망시켜서 지옥불로 던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장 깊은 것까지 예리하게 판단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결산하잖아요. 오늘 낮에 달란트에서도 결산을 하잖아요, 주인이 와서. 성경 지식이 많으냐? 그 많은 지식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살폈느냐? 왜 외면했느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시며 모든 생각을 아신다고 표현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시고 하나님은 말씀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정직하게 살펴셔요. 상대방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어느 한 가지 티끌만큼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요.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연마하십니다. 이제 연마하셔요.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불, 방망이. 여러분 산에서 캐는 광석을 그대로 다이아몬드 되고 금 되고 은 될 수 없죠. 불 속에 집어넣어야죠. 그걸 무슨 로라고 그러죠? 세 글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죠.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우리를 용광로와 같이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말씀 안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주형 형틀에다 넣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듬어야죠. 뭘로 두들겨요? 쇠로 호미를 만들고 쇠스랑을 만들고 삽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곡괭이를 만들 때 뭘로 두드리죠? 이 단단해지라고 쇠망치로 두드리죠.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두들겨서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재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내면을 깎아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난 성격은 다 부수고, 그래서 저 바닷가에 가면 몽돌이 있죠. 몽돌밭. 대구는 없죠. 바닷가에 가서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태풍에서 산사태가 나서 이 바위들이 부서지고 깨지고 한 날카로 뾰족뾰족한 것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바닷물과 태풍과 바람에 맞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부대끼면서 몽돌몽돌해서 사람들이 밟아도 상처가 나지 않는, 있죠? 몽돌. 몽돌이 아니라 몽돌.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부수고 깨트리고 단단하게 만드는 일.
그러면 망치로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목사가 여러분이 대놓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역할을 하는데 목사가 여러분 미워서 이런 말씀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철이 없어서 전부 이렇게 두들기고 연마시키는 말씀을 전부 뱉어낸다고요. 흘려듣는다고요.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인지도 모르지만 그러고도 신앙의 연륜만 잘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마귀에게 속고 자신이 속고 사람들을 속이는 말씀은 재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성경 말씀으로 이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 100% 옳지 않아요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도 있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가정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너무 주장하지 마소서. 왜? 우리 생각이 우리 관점이 다 100%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쉬었다 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회장님의 의견을 내놨는데 임원들이 다 노, 시큰둥. 그러면 기다렸다 가시라고요. 한 템포 늦추시란 말이죠. 그걸 꼭 이번에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이야기를 하면 임원들이 다 100% 받아들이는 반응들, 표정들을 해야 속 시원하고 기분 좋고 이렇게 하다가는 가정생활이 망가져요. 상처기만 주고받아요. 그러면 한 발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하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열매가 그래서 맺어져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과수원에 꽃이 지금 폈는데 이 꽃이 따서 왜냐하면 과수나무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할 수 없으니까 꽃들을 다 따준다고요. 그러면은 찬설이 맞지요. 예?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로 이 꽃들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면서 이 추위를 겪는다고요. 그러면 과일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저희들이 아플 때가 없어요? 슬플 때가 왜 없어요? 깎이는데요, 다듬어지는데요, 망치로 두들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감미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여섯 번째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인도하십니다. 인도는 뭐예요? 영어로 리더. L-E-A-D-E-R. 리드해 나간다고요, 말씀이.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내 발에 드니까 말씀이 무슨 발등이야?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발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발등이라고. 안타깝죠? 슬프죠? 내 발에 등불 쉽게 등불이라고 불자 하나를 쓰세요.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가까운 삶을 비춰주신다는 뜻. 가까운 삶을 비춰주셔요. 1년 뒤 졸업 후의 삶. 그 너머까지 이야기를 해야 마음에 와닿는데 상책이 나서 여기까지만. 그 다음 내 발에 등불이는 가까운 삶을 비춰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먼 미래의 삶을 비춰주신다. 10년 뒤에 여러분이 중년 때에 비춰주시고 7, 80 노년의 때를 비춰주고 죽음 이후를 비춰주시는 뭐가?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관조하게 하십니다. 관조. 예,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세계를 관조하고 인생을 관조하고 뭐가? 성경 말씀으로. 마지막 7번째야.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법. 시편 109편은 신구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분량이 가장 많고,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의미가 있어요. 다 되새겨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말씀으로 인한 찬송,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문서 역할을 하는 게 시편 119편이에요. 입문서. 그래서 시편 119편은 가장 길죠. 그런데 단 4구절에서만 말씀이라는 의미가 빠져 있고 나머지 전부는 다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들을 다 첨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8개의 단어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시편 119편에. 첫 번째 법, 주님의 법.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자 하나 붙여요. 법도. 세 번째 율례.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원어가 2가지로 분리돼야 돼.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규례. 그 다음에 증거.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바르가 아니라 이무라. 이무기가 아니라 이무라. 이런 말씀의 원어가 있어요. 이 8가지의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서 시편 119편 이 마지막 9절까지 4군데만 빼고 전부 이 용어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찬송을 올리고 그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을 드리는 고백들. 그 말씀을 대하는 이 성도의 마음의 태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거듭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시간을 들여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을 하는, 그 묵상한다. 거기 보세요. 시편 119편 97절. 그 옅푸른 푸른색도 아니고 무슨 색깔로 표현한 종일.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전철을 타고 가도 택시를 타고 가도 걸어 가도 직장에 일을 하고 직장에 일을 가서 계속 일만 해요? 화장실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식사해요 안 해요? 하지요. 커피 마셔요 안 마셔요? 음료 마시죠. 사람들 만나죠. 출퇴근하는 시간 이용하죠.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는 청년들. 그게 읊조린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게, 되뇌인다는 게. 내가 종일토록 주야로 읊조리나이다. 되새겨야만 맛이 나죠. 되새겨야만 영양이 충분해지잖아요. 음식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무한 반복.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의 위대한 영국의 설교자가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하고 묵상하면 더 사랑하게 된다. 아시오? 스펄전 선배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권면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말씀을 더더욱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어제까지 금요일까지는 안 됐어도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한동영 목사님이 보내주는 말씀 읽기,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몇 시간을 걸려서 그냥 버리지 말고 좀 듣고 읽고, 이어폰을 왜 껴요? 경찰 타면서, 차 운전하면서. 오죽 안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할 힘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하도록 섬겨드리는 일인데 왜 안 하죠? 선생님은 무조건 해야죠. 그죠? 물어보세요. 리더 여러분이. 선생님, 이번 주에 성경 몇 번 보내드리는 거 읽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선생님에게 물어보시라고요. 리더 여러분이 책임. 왜? 리더 때문에 선생님들이 성장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 소그룹 할 때 리더들은 질문 받아야죠. 소그룹원들한테. 리더님은 성경 보내드리는 거 매일 들어요? 읽어요? 묵상해요? 물어보세요. 청년 여러분 때문에 리더들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가 너무 약하고 추락했기 때문에 내 힘만 내 결심만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죠. 이렇게라도. 자, 정리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7가지. 첫째, 반드시 이루신다. 두 번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네 번째, 성경 말씀으로 나를 살펴 드러내신다. 다섯 번째, 성경 말씀으로 나를 다듬으시고 연마해 가신다. 여섯 번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마지막,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심으로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낳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성경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부수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도록 촉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